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요, 우리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감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여기 숨 쉬면서 여기 공간을 차지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존재. 나라는 사람. 여기에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사를 잘 못해요. 왜 잘 못할까요? 저는 이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째가지고 여기에 존재하게 됐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누구로부터 내가 기인돼갖고 여기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잘 못한다.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기 발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발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죠? 오리들 사이에서요, 이상하게 생긴 오리가 한 마리 태어났어요. 띠뚱띠뚱 걸어가는 것도 시원찮아.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어. 그리고 다른 오리로부터 계속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야, 뭐 오리가 저래 생겼냐? 다르게 생겼어. 이상해. 맨날 놀림을 당하면서 따돌림 당하고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어느 날 물가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래 있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정말 우아하고 멋지게 생긴 새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새요? 백조예요, 백조. 우리 서울 대공원에서 제일 비싼 새. 백조. 제일 비싼 새.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백조가 그게 앞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우연히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모습이 그 새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예요. 날개를 펼쳐봤더니요, 날개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퍼덕퍼덕 날개를 한번 이렇게 휘둘러 봤더니 하늘을 향해서 자기가 비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바닥에만 맨날 걸어 다닐 줄만 알았지. 날개를 펴고 한번 휘저어서 자기가 날 수 있는 존재였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자기가 백조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앞에 있는 백조를 보고서. 또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백조인지 알게 되었던 거죠. 자기 발견.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만큼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최소한 장로님, 이렇게 생겼고, 눈 감고도 알 수 있어요. 김경환 장로님, 신재경 장로님, 어떻게 생겼는지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얼굴을 잘 아십니까? 어떻게 생겼지? 약간 가물가물 어렴풋해요. 여러분, 우리만큼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냐 하면요. 어디에 비춰봐야 겨우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는 몰라요. 비춰봐야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비춰볼 수 있어요?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발견하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만큼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래 소중한 사람이군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발견하고 나면요. 뒤쫓아오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자기 성장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자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죠? 어디에 투자해요?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요. 어디에 투자해요? 잘 키우면 될수 싶은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속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에게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발견하면요. 그 다음에 자기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차 자라가는 거예요. 점차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면요. 우리의 가지가 어떻게 돼요? 담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 우리가 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빌립한테 빌립 너가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너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서야 우리가 먼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냐 하면요. 누구를 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유익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소경된 인도자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어째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내 눈을 번쩍 떠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발에 내 손에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어요? 내 디딤발이 든든해야 내 팔에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거나 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장을 넘어서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담장보다는 더 높아야 돼요. 담장보다는 더 높이 자라야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치죠. 담장만큼도 못 자랐는데 담장 밖을 향해서 어떻게 가지를 뻗쳐내요? 적어도 담장가의 거리를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심겨진 자리에서 담장 밖을 향해서 가지를 뻗치려면요. 자기와 담장 사이의 거리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담장 밖을 향해서 가지를 뻗치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돼야 돼요. 자기가 성숙해야 돼요. 자기가 성숙하면 비로소 우리는 담장 밖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왜 차별해?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말은 안 해요. 왜 차이해?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렇죠?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차별과 차이가 뭐예요? 차별은요. 불공평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죠. 차이는 뭐예요? 구분이에요. 여러분 성숙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차이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숙해졌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어요. 차이가 생긴 거죠. 10년 전보다 내가 훨씬 더 생각도 달라지고 안목도 달라졌어요. 차이가 생긴 거죠. 성숙의 결과가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시는 분인가 하면요.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가 뭐예요? 구분이에요. 차이를 두는 거예요.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분리시키는 거예요. 차이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흙 속에서 아담을 만들어내셨죠? 여러분 흙 속에서 아담을 만들어내시는 게 뭐예요? 흙 속에서 아담을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흙 속에서 아담을 이렇게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차이를 가져야 돼요. 이 차이, 구분된 존재로 우리를 세울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기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해요. 골방과 광장을 오가는 사람이다. 골방과 광장을 오가는 사람이다. 이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요. 그 속에서 자기를 성숙시키고 자기를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키워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빗장을 열고 광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골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광장만 있어요. 사람들만 만나.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천박해지는 거예요. 왜 천박해져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휙 휩쓸리면 저쪽으로 휙 휩쓸려가고요. 세상이 저쪽에서 훅 불어오면 저쪽으로 훅 날려가는 거예요. 천박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중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이 골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중심 잡힌 삶으로 광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골방만 있고 광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만 있고 광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만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갇힌 사자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사자가 좀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갇힌 사자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까이 가서 봐요. 좀 두렵지만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사자가 바로 여기 앞에 있어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갇혀있는 존재예요. 갇혀있는 존재. 갇혀있는 존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거기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사자는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잘못하면 큰 상해를 끼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갇혀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안에 갇혀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빗장을 열고 광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야 돼요. 담을 넘어가야 돼요. 여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요. 왜 잘 키워야 되냐 하면요, 넘어가게 하려고 해요. 왜 우리를 성숙시켜 가야 되냐 하면요, 넘어가려고 해요.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요,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하고요, 어떤 사람을 살려내고요,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요, 우리가 가진 이 힘으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담장을 넘어갈 수 있냐 하면요,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알면 우리는 담장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를요, 또 우리 이웃을 어디에 비유했냐 하면요, 몸에 비유했어요.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 다 유기체다. 여러분, 다리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팔도 건강해야 건강한 거죠. 위만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간도 건강해야 건강한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해야 건강한 거예요. 서로 유기체. 여러분, 이웃이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될 수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릴 적 처칠이요, 시골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템저강에 빠져버렸어요. 처칠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 옆에 있는 플래닝이 뛰어들어가고 처칠을 구해냈어요. 여러분, 플래닝 때문에 처칠이 살았어요. 하마터면 템저강에서 어렸을 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플래닝이 없는 처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처칠은 플래닝 때문에 살았어요. 처칠 할아버지가요, 죽다 살아난 자기의 손자를
품에 안고서는 플레밍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소원이 뭐냐? 플레밍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저는 학교를 다닐 경제적인 여건이 공부를 시켜줬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처칠이 없는 플레밍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에 처칠 일가가 플레밍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서로. 이 좋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십시오. 이런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처칠이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2차 대전. 아프리카로 가서요, 거기서 폐렴이 걸려버렸네요. 그때는요, 폐렴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고칠 약이 없어요. 그런데 플레밍이 뭘 만들었냐 하면요, 푸른 곰팡이 속에서 페니실린을 개발해낸 거예요. 항생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항생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곧장 아프리카로 가서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는 처칠을 살려낸 거예요. 나중에 처칠은요, 영국의 수상이 되죠. 수상이 되어갖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요. 독일이 유럽과 영국을 다 지배하게 생겼는데 거기서 영국을 구해내는 사람이 돼요. 플레밍은요, 항생제를 만들어서 죽어가는 세균에 감염되면 다 죽었어요. 그때는요. 거의 치사율이 90% 이상이었죠. 그런데 항생제를 개발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따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좀 나아지긴 하고 있죠. 뭐 감염자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어제 신문에 보니까 80% 이상이 접종을 마쳤대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좀 자유로워졌어요? 화이트하우스 백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이웃이 없었더라면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막아버리니까는요, 지금 화물차가 다 스톱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함께 이웃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 이 말이 있어요.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지만 참 진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정말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있을 때 좀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들어요. 가끔 빈자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시나 봐요.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 생각이 조금 나시나 봐요. 아주 많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요, 전화해갖고 저한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진수 애미한테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요,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옆에 있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시는구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곧 우리를 다 떠나게 될 거예요. 출가하고 나면요, 이제는 빈방이 돼서 빈방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이웃이 없는 우리는요, 생각할 수 없어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웃을 잘 세워주는 것이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극기 대비를 하면서 에티오피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샘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코로나에 우리가 마스크를 돌리며 나아갔겠습니까? 3월부터요, 딱 한 주 쉬었어요.
그렇죠? 딱 한 주 쉬고, 한 주도 안 쉬고, 그 4주, 9천자 나누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스크 나누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갔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이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그 이웃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이웃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이웃에 대한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존재감을 느낄 때,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의미는요,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존재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존재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고요. 부모는 자녀의 존재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 하면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하나의 몸짓, 우리의 작은 하나의 생각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가 되어라. 먼저 너가 되어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구속이 아니에요.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존재를 세워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종종 우리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래 하니까 우리 이래 하자,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대로 아내를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 가게 만들어 가는 것은요, 구속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구속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구속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요,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세상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속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뭔가 하면요, 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듯이 너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웃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반항을 해요. 여러분, 왜 반항을 해요? 우리가 누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속하기 때문에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한테 자꾸 반항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존재감을 우리가 세워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대한 진정한 감사는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인 거죠. 아내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요, 아내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 집사람은요, 시골 내려가면 바보가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치전을 부치는데요,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김치전을 어떻게 부쳐야 맛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내의 일품 요리 가운데 하나가 김치전이거든요. 김치전 되게 잘 부쳐요. 그런데요, 시골만 내려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김치를 잘 담그세요. 저희 아내도 물김치 잘 담그거든요. 그런데 물김치를 보면서 막 이래 이야기하면 도대체 물김치를 어떻게 담그면 이렇게 물김치가 맛있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뭐 넣었어요, 어머니? 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집에 올라갈 때 이렇게 차에 보면 차에 드렁게 물김치가 한 통 이렇게 딱 담겨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기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어머니가 아끼질 않아요. 막 주셔요. 막 주시는 이유가 어머니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말씀하니까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재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을 인정해주면요, 우리는 함께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요, 첫 번째,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요,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게 그분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폭넓게 그분들을 이해하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 많이 늘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누굴 쏜 거예요? 요셉을 쏜 거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런데 이 쏘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요, 라바브예요. 라바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쏘다, 진짜 화살을 쏘아가지고 멀리 보낸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두 번째 의미예요. 그 단어의 라바브의 첫 번째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것을 넓게 늘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넓게 늘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어떤 담장 밖을 향해서 가지를 뻗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향력은요, 세상이 주는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인 거예요. 요셉이 영향력을 뻗치며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딪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 영향력이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어서 요셉은 더 멀리까지 이 가지를 뻗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까지 품을 수 있으세요? 누구까지 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얼마만큼까지 깊이 있게 이웃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을까? 레위인은 이래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안에 머물고 어떤 생각의 폭이 요만큼인 거예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서 이래 생각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강도당한 것을 보니까 강도가 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여기서 머뭇머뭇했다가는 나도 강도당할 수도 있겠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여기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가지가 밖을 향해서 나아간 거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향해까지 뻗쳐나아간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의 가지가 뻗쳐나갈 수 있겠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나랑 함께 동조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우리와 색깔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자리를 확보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장 2절,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장막들을 넓히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래 생각해요. 20평 살다가 30평 살게 되는구나,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장막들을 넓게 하라는 것은, 휘장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하라는 것은요, 누가 오든지 여기에 품을 수 있는 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휘장, 그 휘장의 크기를 가지고 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이 크기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넓게 휘장을 크게 해가지고 큰 집을 만들고요, 큰 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작은 그릇이든지 어떤 모난 그릇이든지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인 거예요. 그 다음 25절을 보세요. 25절 보면 이래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그리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여러분 이 많은 복들이 어디 담기는 거예요? 위 휘장에 담기는 거예요. 이 그릇의 크기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품으면서 나아가면서 누군가를 수용하면서 나아가면서 누군가를 이해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면 하나님은 이 빈 그릇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133편 여러 차례 묵상해 봤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이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게 하세요. 우리는 얼마만큼 깊이 있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까지 우리의 가슴 안에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릇을 크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장막들을 넓게 펴고 휘장을 넓게 하고 줄을 길게 하세요. 그릇을 크게 만들어 보세요. 그 그릇 크기만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이웃이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주 보내면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죠.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한번 따뜻한 인사의 말을 한번 전해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가능하다면 한번 식사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면서 한번 감사의 말을 한번 전해보시죠. 아내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고 시어머니도 괜찮고 가까운 스승도 괜찮고 제 곁에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의 부모님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 당신이 내 남편이라 고맙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 한번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죠. 그냥 피상적인 감사 말고 우리 진짜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